반진모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이게 신년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제가 1번 타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1번 타자는 홈런은 못 치더라도 살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더 부담이 되는 거는 우리 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많이 하고 똑바로 준비하고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방금도 저기 담임 목사실에서요, 우리 그 장로님 두 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먼저 내려가세요. 그래서 반 목사님이랑 저랑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된다고. 예? 엄청 부담을 많이 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부터 제가 반 목사님이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지 여러분들의 몫에 달렸습니다. 아멘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면 둘 사이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저는 이제 구미에 가가지고 안동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모든 여성들의 소망,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살 빠지는 거, 그렇죠? 다이어트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살만 빠지면 입으려고 아껴뒀던 옷들이 장롱에 한가득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빨리 버리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이 내 생애에서 가장 날씬한 때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뭐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 빠지는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쁠 수 있죠. 또 어떤 거 생각하면 기쁘신가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손주 생각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가의 첫 번째 손주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임신 소식 듣자마자 내가 땅을 딛고 다니는 건지 하늘을 딛고 다니는 건지 내가 구분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오랜만에 손주가 찾아오면 너무 좋은데요. 갈 때는 더 좋대요. 우리가 손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나는 이거 생각하면 기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또 올해 내가 청첩장을 찍을 수 있다면, 다 그것들이 기쁜 날들이죠. 2025년, 26년 우리 안동 동문교회 성도님들이 기쁜 소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 때 제일 기쁩니까? 그럼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말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기쁜가? 1장 5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쁘냐?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마음 먹고 복음에 관련된 일에 참여합니다. 복음에 나의 삶을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도 탈락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전도자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막 그냥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친구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오고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했어요.
바울 곁에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요, 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믿을 거 못 된다고. 저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아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갈기 위해서 지금 저거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복음에 자기의 삶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까요? 더 좋은 사회가 됐을까요? 더 살기 좋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지지해주고 다 자기 편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나의 삶을 물들이기 시작하고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실제 내 삶이 어땠는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지금 바울의 삶이었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게 지금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았던 바울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지금껏 살던 대로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에게서 수학받은 학벌이게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면 됐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발벗고 나서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됐던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에 관련된 일에 동참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그분을 전하며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복음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조차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을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삶마저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괜한 걸 지금 전해줬나 보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도대체 지금 만들어졌구나. 좀 자기를 반성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천만다행이가.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 너희들이 복음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에 서 있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잘하고 있어.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룰 때까지, 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당시 교회는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될 거라는, 여러분, 낙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좀 힘도 있고요, 또 능력이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때를 이루거나 그러면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아, 교회가 저렇게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맞으면 맞고요, 흩어지라고 하면 그냥 흩어져야 되고요, 박해를 하면 박해를 그대로 당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확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여요.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요, 너무 하찮아 보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박해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부터 누가 시작했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루실 것을 바울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거죠. 조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그만하자,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서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에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맞다, 다 뒤돌아가고 다 포기하고 다 그만했어도 아니야, 너희들이 옳은 거야.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넘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작정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나의 삶을 한번 드려보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도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내가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멋지게 복음으로 한번 세워보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련된 일에 자기를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이 처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우리 유초동부를 방문하는데요, 자기가 아끼는 새 구두 신고, 자기가 아끼는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딱 예배당 들어가면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방울로요 막 그냥 예쁘게 찬양 부르고 막 선생님 왔다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반 공부 시간이 되자마자 내가 무슨 원숭이 조련사인지 애들은 방방 뛰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분만 공부 시간을 보면서 소망을 찾지 못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은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분막 공부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장의자 맨 앞에다가 저희 선생님이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자기네 앞에 서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제 딱 이야기합니다. 분막 공부 시간 딱 되면요, 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딱 기도를 하면요, 우리 친구들은 바로 낮은 포복으로 선생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누가 먼저 맨 뒤를 찍고 오느냐, 이 시합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됐다고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때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뒀다면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냈던 거죠. 왜요?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실망스럽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 복음에서 여러분 절대 실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큰맘 먹고 복음 전하겠다고 옆집 문을 두드려요. 깜짝 놀라서 문 열어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얘기하려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얘기해 준 사람 없었는데 당신이 내 은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은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히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다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누군가가 오리를 가달라 그러면 심리 가지고, 또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너는 진짜 예수님 동생 같다.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리 가달라 그랬는데 내가 심리 가줘요. 사람들은요, 고맙다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돌아서는요,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겉옷을 달라 그러면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겉옷 달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야지, 누가 속옷까지 벗어주냐고, 그거 바보 아니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드러내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의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들어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만 보고 그것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말, 그게 진리이고 내가 눈에 보는 그것이 진리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믿고
자기가 오감으로 만져지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위에서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동동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알아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들어버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듣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현장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장 이면에서 지금도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멀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만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항상 이 일이 아름답게 끝납니다. 우리 드라마 볼 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안에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역사들을 아름답게 끝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때문에 내가 복음에서 미끄러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쁘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대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지식과 그리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 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서 뭐가 선한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관련된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산다고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또 다른 환경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바울 이야기했죠.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친구 유대인들은 나한테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교회는 나를 다른 시선으로 쳐다봐요. 저거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 들어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교회를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열려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요, 이게 맞는 거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선에 관련된 일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밤새 울어요. 잠을 한 잠 못 자겠어요.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키우나, 갖다 버리지. 여러분, 이런 부모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아무리 자녀가 애를 쓰게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자녀를 내가 아름답게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을 아니까 그 고통과 힘든 일들이 참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에 관련된 일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이것이 선한 일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어떻습니까? 그거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이름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떨까요? 이걸 모르면요, 자기 의지대로 한번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하지, 내가 이 정도 나의 삶을 드리지. 그러다가 힘든 일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이런 거였어? 나 미처 몰랐네. 그만둬야겠네. 여기서 포기해야겠네. 그런데요, 진짜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마땅히 내가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이 무엇이 지극히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이 열려서, 그래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이 열리면요, 조금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요, 조금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요, 잘하고 있어, 그런 거야, 너희들이 오라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금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평생 신세한테만 했을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뒀다고. 그런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 다르고 눈이 열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요, 삶을 다르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무고하게 나를 감옥에 가두시다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해도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갇혀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나는 지금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도 갔고요, 마게도냐도 갔고요, 고린도도 갔고요, 아덴도 갔고요,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갇히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를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으나 그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갇히고 나서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관련된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위험이 있는 일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요, 내가 억울하게 갇혔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시위대 뜰 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이 열린 사람은요,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나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잡혀가지고 파출소에 이렇게 구금이 됐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민주사회에서 말이지,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가둬놓고 너희들 잘 되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갇혀가지고 이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파출소 소장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이 바울이 눈이 열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혔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변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의 말, 눈에 보이는 것, 사회적 이데올로기, 여기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요, 그것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과를 가야 될지 결정하는데 돈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냐, 이 문제에서도 돈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눈이 열려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일 안에서, 이 복음에 관련된 일에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바울은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명을 썼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평소에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린 성도는요, 내가 억울한 것보다 여러분 더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복음과 주의 역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힘든 시간, 지금 내가 만난 억울한 일, 이게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 이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해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되고요, 내 억울한 것보다 교회가 먼저 생각되고요,
나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동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요, 눈이 열리면요, 내가 억울한 것보다, 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알려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차원의 믿음이 우리들의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가 만난 손해, 내가 만난 억울함, 내가 만난 답답함, 이것보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해야죠, 교회 열심히 섬겨야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내가 전도 안 해도 우리 바울 선생님 열심히 선교하러 다니시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많은 교회 개척하셨거든요. 내가 안 해도 누가 지금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갇혔어, 큰일 났네, 교회의 위기네, 이제 누가 전도해 하면서 성도들이 각자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갇혔으니까 나라도 교회 열심히 섬겨야지, 나라도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운 집 아이들이 빨리 철든다고. 이런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바울 사도, 교회에 너무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아버지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교회 위기다, 위기다. 이제 누가 그럼 전도하냐, 이제 누가 도대체 교회 섬기냐, 나라도 해야지, 내가 나서야지, 그러면서 겁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겁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졌다. 바울이 이거 보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별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려고 작정합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합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로 내가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섭니다. 그런데요, 눈이 닫힌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가 위기래요. 앞으로 힘들어질 거래요.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래요. 눈이 닫힌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빨리 발을 먼저 빼야지. 내가 거기 남아있다가 덤탱이 쓰기 쉬운데 내가 빨리 조절해야지. 야, 이번에 유초등부 교사 모자란데 남아있으면 아주 일을 덤탱이 쓰겠네, 나도 빨리 빠져야지. 이게 뭐예요? 눈이 닫힌 사람인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라도 나서야지, 나라도 해야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삶이라도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동동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게 됐기 때문에 나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좀 이렇게 보태야 되는, 힘이 안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예. 잘 되는 데만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예. 잘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야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립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과정에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결과는 반듯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무조건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께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니요, 이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라도 내가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라도 나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눈이 열리면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어려움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면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힘들면 다 떠나가요.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떠나가요. 그거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어떤 이들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후자는 우리가 알겠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죠? 영혼 잘 되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착한 일로 그리스도를 전해요. 알겠어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여러분, 투기와 분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싸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까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걸까요? 도대체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를 전한다,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A라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또 막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B라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야, 정말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B라는 교회가 현실에는 안 그렇겠지만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A라는 교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 교회 어떻게 우리가 좀 능가할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언제까지 저럴까? 좀 막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그 A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엄청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3년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 B라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딱 생각하는 거죠. 아싸, 잘 됐다. 3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해서 저 A교보다 훨씬 더 부흥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이게 바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당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야, 잘 됐다, 잘 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로, 그리고 교회에서 바울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 해가지고 바울을 능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시기와 다툼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런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야, 지금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전도했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교회 개척했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이 괴로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서 뭐하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벌써 교회에서 저렇게 훌륭한 리더로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보시면요,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혹시 나를 이겨먹어 보겠다고, 나를 능가해 보겠다고, 내가 교회에서 바울 기억 안 나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증거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전도했는데요, 바울은요 단 1의 타격감도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해요, 이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 관련된 일에 눈이 열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이겨먹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누군가가 이번에 나를 이겨먹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저것이 감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혹시 내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감춰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의 말인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꼭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꼭 돋보여야 되고, 내가 말한 방식대로 되어야 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나는 감춰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잊혀져도 상관없어요. 나는 버려져도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럼 나는 괜찮아요. 이게 바로 눈이 열린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삶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나는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가끔 면회도 와요. 그리고 사식도 넣어줘요. 나를 기억해요. 그리고 나한테 찾아서 두 손 잡아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점차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 걸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의 리더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열린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이 열린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눈이 열려버리니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게 지금 눈이 열린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동 동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들은요 가끔 주방 군기가 엄청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꼭 자기가 아는 대로만 해야 돼요. 팔을 하나 썰어도 자기 방식대로 썰어야 그게 용납이 돼요. 나무를 묻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간을 보는 것도 내가 꼭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원칙,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요 굳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굳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을 무치는데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예? 뭐가 진리예요? 예? 예. 여러분들 가문의 내력을 이렇게 내려오는 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사실 아무 문제 안 돼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거기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요, 스스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눈이 열렸나? 예? 옛날에는 열린 것 같았는데 혹시 지금은 닫혀 있는 거 아닌가? 예?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드러나야 되고,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고 내 말이 맞고, 예?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있다면 사실은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은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한번 내가 바울 이겨보겠다고, 그래 갇혀있지, 너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너 한번 이겨본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뭐 내가 열심히 교회 개척하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울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리더가 될 거야.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막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네,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땡큐래요. 예? 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야, 놀라운 일이다. 예? 이러나 저러나 예수가 드러나니 나는 너무 좋다.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이 눈이 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게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그분이 이루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열린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않고요, 오직 주와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이것만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려서 뭐가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 당시의 교회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볼 때 하찮게 여겨졌겠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저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심지어는 당시의 주류 세력이었던 유대인들마저도 이 자기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미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은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이 눈이 열려 있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은 모든 총명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억울한 거 앞세우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는 것,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일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힘들다고요?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믿어야지, 내가 저런 일은 맡지 말아야지, 알아서 어른이 다 알아서 할까, 한 발 뒤로 빼는 거요, 사실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눈이 열린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잊혀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내가 잊혀지고 없어져도 오로지 주와 복음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그냥 미루며 기다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한들 내가 뭐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드러나야 움직이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오늘부터 다시 복음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이제 신년 우리 집회로 이렇게 첫 시간 모였는데요, 정말 눈이 열려서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너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평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죽을 때 인생 헛살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맞는 거야? 수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야,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 주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복음에 관련된 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쓰임받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끔씩 우리 마음에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주는 이 주요 시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복음에 관련된 일을 벗어나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치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더욱더 붙들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 복음에 관련된 일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을 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 참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관련된 길 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귀에 들리는 것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만 붙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문을 열며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안동노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6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